터지는 노래가 우리까지 있어야 합니다. 인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여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중심을 다하여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니 이 인간 자체가 죄적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을 얘기할 때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 죄인, 사람 앞에 죄가 붙어요. 사람자. 그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곧 죄다 그 뜻입니다. 죄가 끝나고 내가 곧 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그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커져 있어서 그 어린 시절 목동 생활을 하는 지금 참혹한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 무서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능히 맹수들을 이기고 홀로 기나긴 그 어두운 숲속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을 지새우며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까닭. 어린 나이에 선민이라고 일컬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골리앗을 무서워했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거거든요.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전쟁할 때에도 내가 그를 이기게 했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에게 조건이 갖추어진 죄를 짓더라 그 말입니다. 그냥 죄도 아니죠. 간 끝나나요? 살인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존재적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복 자체를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인간은 조금만 갖추어진 죄를 짓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이해예요. 그러한 인간 이해가 절절한 사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조건을 갖추어지면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고 이런 인식이 저에게 없으면 그만 교만해집니다. 그런 인간 이해가 있을 때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해야 사는 거죠? 어찌해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는 그 고달픔, 애달픔,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복음을 찾게 합니다. 인간 이해가 제대로 됐을 때에만 복음 이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생명인 거구나. 그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가 되는 거구나. 그 복음의 본질인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실제 되어져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끌어다 보는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선포하며 마음 안에 실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의 분별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복음 이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각가지 마음을 가지고 각가지 생각을 가지고 각가지 바램을 가지고 오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 이해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복음 이해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실제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바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렇게 복음 이해가 됐을 때에만 교회 이해가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되었다라고 하자고 한다면 머리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머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이해가 됐을 때에만 그때부터 스스로 살지 않겠느라고 결단하거든요. 복음 이해가 제대로 됐을 때만 그때부터 교회 이해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주체적으로 사고하는지요. 나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길로 가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나는 내 길로 가려고 하는지요. 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돌이키며 때로는 자신을 아파하며 때로는 자신을 격려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겠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지 마시고 내 존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날마다 일깨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죠. 저를 살펴보면 냄새나기 그지없습니다. 목사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교회로 살기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성스러운 목회마저도 어쩜 그렇게 내 뜻과 내 주장이 강한지, 이러다가 내가 교회의 골목대장 된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교회의 골목대장 되어져서 내가 어깨 힘들어가고 내 마음으로 교회를 자주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의식을 들 때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 그리고 교회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니 또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새롭게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진 걸 봐야 되겠다라고 겸손하게 내 마음에 주님 계심을 확인하는 기도를 하세요.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긴 시간 혹은 간절하게 혹은 주님을 향한 정확한 일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의욕들 다 있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하지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양과 기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기도의 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흔들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불안한 걸까요? 왜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염려,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건강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관계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성공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행복과 성취에 대해서 그들을 목말라하며 불안하며 애타는 것일까요? 기도의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기도의 양이 적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것을 강사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에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임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가 이런 내용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이 실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진중함,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구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구조가 잘못된 나를 무너뜨리고 기도의 참다운 구조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깃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뜻이 내 영혼을 휘감고더라. 하나님의 그 깊은 매력에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존재에 실감되어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든든하게, 걱정 없이, 문제 해결되보다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크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12절 13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생각하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주시며 돈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오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배우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리를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소리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가능하시면 여러분 좀 줄을 좀 구워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줄을 한번 구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 버전들이 있지만 원어를 확인하면서 보는 그런 어떤 환경도 여러분이 좀 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명한다고 한다면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의 집입니다. 그 차이는 미묘한 것 같지만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만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은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상태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으면 혼나 이게 아니에요. 기도 존재, 기도 자체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존재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에 어긋나면 틀렸다 그것을 의미하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은 성전 정화로 많이 설교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해야 돼,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안 됐기 때문에 청소한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두시고 분모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켰다. 장사치들이 와서 장사를 했다. 그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청소했다라고 하는 개념도 맞지만 정확하게 보면 기도의 집, 존재가 기도의 집인데 존재의 기도의 집이 더럽혀졌다 그런 의미로서 청소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구를 얘기했는데 카르디아라는 것은 가장 깊은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곳,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성막에 대한 설계를 해주셔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주일에 10월 10일 날 대제사장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옷을 입고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지시하신 모자를 쓰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소를 잡았던 그 피를 손에 담고 들어갑니다. 손에 담고 들어가서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에 덮는 두꺼운 속지수라고 그래요. 그 속지수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구룹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속지수 뚜껑에 피를 7번 묻힙니다. 오른쪽 손가락 중요한 부분을 잡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7번의 피를 흘리셔요. 다양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 피를 흘리실 때 그 의미가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능력의 보혈, 치유의 보혈, 속죄의 보혈, 치유의 보혈, 수치를 감당하는 보혈, 그런 보혈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7번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오른쪽 발목에 동아지를 묶고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옷을 입고 가는데 그 옷에 가장 옷술이라고 그러죠. 옷에 방울이 담겨져 있어요. 이때 치마하시는 그 옷에 보면 옷술이 거기 방울이 달려있는데 그 방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묻히고 그리고 피를 묻혔을 때 7개 묻혔을 때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새겨서 다시 성소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증언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소리가 나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한참을 기다려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죽은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래요. 왜 불이 임하죠? 지성소에 있을 만한 깨끗함이 없어서 그래요.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날 들어가려고 하면 주님 앞에 정비하고 또 점검하고 또 거룩을 살피고 또 살피고 감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마음 한켠에는 부담이 있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하고 들어가도 그냥 죄가 있게 되어지면 직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참을 지나도 소리가 없으면 그 사람이 동아줄에 오른쪽 발을 굽게 끄집어냅니다. 동아줄 끄고 가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뭘까요? 부럽다는 것이 뭘까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쉽게 설명하라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거니 여기 오신 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있겠거니 하고 기쁜 마음을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올 때 제가 이제 옷도 골라서 입고 오지 않았겠어요. 이때 웃어도 되는 타임에 아무런 옷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죠. 그 나름 좋은 옷이에요. 웃어도 돼요. 너무 주의 얘기하니까 심각할 필요 없어요. 넥타이도 4개를 골랐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넥타이를 골랐어요. 어제는 노란 계열을 2가지 계열을 찾고요. 5가지 이유를 골랐어요. 이 넥타이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다 손질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좋은 거 깨끗한 거고 이것도 지금 조금 김장김치를 먹으면 김치찌개나 김치찜이나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김장김치 할 때 청각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리고 젓갈이 잘 들어가야 맛있어요. 좀 웃기고 할까요? 되게 심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김장김치도 익은 김장도 너무 좋은 거거든요. 깨끗하고요. 그런데 그 김장김치를 제 어깨에 딱 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김장김치도 깨끗해요. 이 양복도 깨끗해요. 근데 그 김장김치를 옷에 얹으면 불 따라서 그렇죠? 맞습니까? 죄라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무엇인가도 말씀드렸어요. 마음은 3차원 공간 안에 구속이 되지 않아요. 3차원 시간 안에 구속이 되지 않아요. 이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3차원 밖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3차원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시죠? 아멘. 죄라는 것은 특별한 도덕적 불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는 무엇이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
하나님보다 마음 안에 더 채워져 있는 그 자체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육의 김장김치가 얹혀지면 더럽듯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곳에 다른 것들을 더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깨닫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대지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다. 그곳은 함께 깨끗했을 때 되는 것이다. 오늘 성전 정화를 얘기할 때 대지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도 판별을 받지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뜰이 있어요. 성전뜰. 성전뜰인데 이 뜰은 또 나누어져요.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든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도 들어오지 못하고 유대인 남자의 뜰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뜰은 거기에 뭐가 있는 번제단이 있고 무덤이 있어요. 번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니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속죄제를 드리던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죽어간 재물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죄를 사함만 그렇게 제단에서 재물들을 잡는 그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옆에 물주머니라는 것은 손을 씻는 곳이에요. 그 회개를 의미해요. 뜰에서 어떤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니 재물을 잡아서 죄를 동일시해서 그리고 그 죄를 사함만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유대인 남자들이 보고 유대인 여자들이 보고 이방인들이 봐요. 오늘 본문의 성전에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장사를 했거든요. 이 장사한 내용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믿게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좋은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1년에 한 3차례 정도 6월절 같은 경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 20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소를 잡고 없는 사람들은 양을 잡고 그래도 또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잖아요. 이것을 집 앞에서부터 가지고 오면 상하면 안 되니까. 상하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깨끗하고 온전한 것만 받으십니까? 그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에서 매매할 수 있는 편리성도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득권자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인들하고 결탁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결탁한 그곳에서만 상금만 받아주니까. 상금만 받아주니까.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닌 것이 제가 어제 숙소에 머무면서 생각이 안 나서 좀 찾아봤는데 요즘 소 시세가 600kg 기준으로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별거 다 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소를 한 마리 산다 그러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산다 그러면 소 700만 원 팔면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뭐 아무리 못 남아도 200만 원 남겠죠. 200만 원 안 남고 팔면 생산성이 안 남잖아요. 보통 350만 원 남아야 생산성이 많다더라고요. 소 한 마리 팔면 200만 명이 와서 재물을 샀을 때 평균가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로 해서 평균가로 그냥 100만 원 잡으면 200만 명이면 이윤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번에 계산 안 돼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좁다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일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에서 장사하고 결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못 잡아도 수천억의 이윤이 남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이 마음 하나님께 가기가 쉽겠어요? 그 재정에 가기가 쉽겠어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셨어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오셨어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럴
마음에 거기는 제사장들이 예를 들면 결탁이 일어났습니까? 재정이 탁한 마음이 가 있다. 이게 대사장이 1년에 한 번에 7월 10일 들어가게 들어야 되는데 하루 경비를 하고 경비를 해도 그것을 참아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몸을 깨끗하게 갖고 그리고 많은 금액까지도 그 마음 자체에서 생소부터 일어나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즉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러한 광경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입성을 앞두고 성계들을 보는 거예요. 매매하는 그걸 보는데 매매 자체가 틀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어떻게 세상 작은 것이 다 들어가 있더라. 돈이 들어와 있고 행복이 들어와 있고 성공이 들어와 있고 관계가 들어와 있고 온갖 바램들이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고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서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부르는 것을 잊지 말아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루에 3시간 7시간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돈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내 자녀가 죽어갈 때, 내 자녀가 아파서 신음할 때 그걸 바라보는 아비 어미의 마음은 진짜 아프지요.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불렀다고 오해하면 큰일이다. 그것은 치유를 부르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당신이 거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신다는 믿음이 실제 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실제 된다고 한다면 먼저 내 마음이 주님께 시작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세워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걷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메가톤급의 원어로 보면 메가톤급의 폭풍우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 광풍,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났다 그런 거죠. 배가 금방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놀랬다 그래요. 배가 금방 파산할 것 같으니까 놀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주무시고 있으니까 깨우잖아요. 그 장면 기억나죠 여러분? 기도원에 오셔서 오실 정도면 성경들을 아시니까 예수님 깨웠거든요.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것을 현대 의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려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큰일 났다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다른 것 보면 안 되신다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고 지금 배가 박살나게 생겼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동요하거든요. 어려운 세대인데 뭐가 보이냐고 와서 기도하자. 제가 그래서 추천 안 합니다. 뭐 갖고 있어 와서 기도해야지. 와서 기도해야지.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예수께 나와서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셔요. 일어나셔 뭐라고 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다. 어찌하여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본질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오신 데는 결코 파선하지 않는다. 그게 아멘. 믿음은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폭풍우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는 무엇이니?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보다 내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이 크다 그 말입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이 실제로 따라간다면 내 마음 안에 어떤 것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욕정에, 욕심에, 재정에, 건강에, 행복에, 잘됨에, 가정에, 이rum에, 우리 이제 이렇게 몇 번 하면 아멘 나와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나오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깃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소화시키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이 우스꽝스러운 믿음의 외국인 현상, 그것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집,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기도의 집. 내 존재가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집이 기도의 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고쳤다 그 말입니다. 엎었다 그 말입니다. 먼저 기도의 집 존재 자체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다 엎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성전, 특별히 카르디아, 마음을 의미하는 성전. 특별히 성전 주님께서 나에게 네가 성전이야, 네 속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힌 자는 용서받지 못해 라고 성경 곳곳에 얘기하면서 내가 이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허락받고 3일 만에 다시 말하면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전을 새롭게 건설할 거야 라고 했던 말들이 여러분이 기억된다고 한다면 이 성전 구조 속에 기도의 구조가 있다는 것. 이 구조가 됐을 때에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 역사를 시작하고 기도의 역사가 살아 역사할 때 비로소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장사치들의 마음, 그 장사 자체를 물리치면서 장사치들의 마음, 그 재정에 홀라가 다 마음 빼앗겨 있는 그들을 직직질하면서 내어쫓으면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어떤 문제도 커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일깨우시는 말씀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잡고 소나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함을 이렇게 세우고 그게를 통하여서 이제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닮아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무엇을 하는 거니?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도 유일편에 들어가면 우편에 금초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금초대? 금초대는 초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7개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7을 완전 수준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7개의 촛대가 있는데 이 초의 불이 날마다 확인하면서 꺼지면 큰일 나요. 꺼지면 그건 죽어요. 이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살피고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큰 중에 무엇이니 7촛대, 금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아도 그 다시 한번 기름을 가르고 기름을 바꿔가면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오늘 기도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존재다 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 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우리 속에 7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했던 것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7촛대의 불빛은 분별을 의미합니다. 아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근데 말씀이 뭐예요? 분별을 의미해요. 분별. 여러분 보세요. 성막에서 성수에 들어갔을 때 캄캄한데 그 불빛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요. 아멘이세요? 빛으로 오신